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습니까? 1997년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타이타닉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타닉 하면 그 영화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혹시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 장면도 물론 떠오르지만 다른 두 가지의 장면이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 앞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배가 침몰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 위에서 악단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양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참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악단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요, 처음에 그 빙하와 부딪혀서 그 타이타닉호가 순간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배가 무너집니다. 배가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배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춤을 추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파티를 즐기는 그 모습들이 저는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들도 타이타닉호가 무너져서 침몰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렇죠. 건강이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 가운데 또 우리의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요. 또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서히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이 정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더라도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안타깝게 또 아쉽게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지키고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가지 않아요. 딱 이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도 서서히 무너져요. 그런데 믿음이 서서히 무너질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험하다라고 신호를 계속 줘요.
그 시그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뻐야 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뭔가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에 기쁨이 없고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적신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너져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그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시그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가정생활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헌신과 섬김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오늘 주일 말씀도 빌립보서 7번째 강해를 하는 시간인데요. 7번째 강해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기뻐하라는 똑같은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같은 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 좀 그만하죠. 지금 6번째 들었습니다. 저 서신서를 빌립보서의 서신서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으로 구성된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 놓고 또 3장에 와서도 또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좋은 말도 너무 자주 하면요 이 잔소리 됩니다. 듣기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내가 계속하는 것은 내게 전혀 수고로움이 없단다.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지 신앙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같은 말을 계속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다가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침몰할 수 있거든요. 침몰한 후에 후회하는 그런 시간 갖지 말고 잔소리 같지만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침몰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는 기쁨, 이 참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잔소리같이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가지는 것이 이게 참 기쁨인데 우리는 자꾸 기쁨을, 그 기쁨의 소스를 자꾸 다른 데서 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주 밖에서 가지는 모든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분요, 몇 초요, 길게는 몇 년 가는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 밖에서 가지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없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아예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 기쁨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여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참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요, 주 밖에서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죠.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정말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구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느냐, 내가 바쁘게 살고 있느냐, 이거는 구별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를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니까, 어쩌면 열심히 사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바쁘면요, 기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얻으면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지만 하루 종일 바쁘게만 살아요. 분주하게만 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방향이 또한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바른 열심을 가지고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열심도 방향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 밖에서 가졌던
그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열심, 그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인생의 자랑거리들, 그 기쁨의 조건들,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 밖에서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자랑도 하고 프라이드도 내가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익되다기보다는, 유익되고 유익되지 않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열심과 기쁨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기쁨이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8절 속에는요, 아예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밖에서 가졌던 그 유익기간에 있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을 우리가 배설을 합니다. 배설을 해놓고 아이고 나 이거 아깝네, 아까워 죽겠네, 이런 분들 계세요? 전혀 우리에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되지 전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열심이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참 기쁨을 누리면서 주 밖에서의 기쁨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갖고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한 30년 지났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님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 안에서 가지는 참 기쁨을 저절로 가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내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시간의 믿음의 연수가 지난다고,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저절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령을 주실 때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기뻐하라고 우리를 떠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유효기간이 없는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과정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 주 밖에서 가졌던 열심과 기쁨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밖에서 가지는 그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참된 기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 밖에 있는 기쁨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정 후에 그 가졌던 기쁨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무엇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요. 배설물과 같이 버릴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그 상태에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어요. 그 채워 넣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가졌던 기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채우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뭔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그 참된 기쁨을 얻자 덜 가치 있었던 세상이 주는 그 유효기간에 있었던 그 기쁨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가치는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정말 참 가치를 가지고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참된 가치, 진짜 가치, 더 가치, 그거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요, 그때 100불의 가치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이죠. 2022년도에 100불,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왔는데, 그 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정말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어있는 자기의 심령 속에 무엇을 채워넣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더 가치 있는 것, 내가 이때까지 가치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더라도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라고 여겼던 것, 내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 내가 열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배설물로 여겼던 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기쁨, 참된 가치,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발견되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기쁨이, 그 발견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 9절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실 때 내 주라는 말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내 주.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된 자기 자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 같이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인생, 이때까지는 주 밖에서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을 찾아왔던 그 인생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열심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가지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밖에서 가지는 기쁨, 주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유효한 기간이 있는 그 기쁨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밖에서 가지는 기쁨,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 안에서 가지는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여 다른 박질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